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같이 봅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오늘 본문 23절에서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렇게 말씀했고, 24절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데 어떤 마음의 자세로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옥토의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삼가할 것 삼가해야 돼요. 이게 들어야 될 말이냐 안 들어야 될 말이냐, 이것이 성령의 소리냐 마귀의 소리냐. 사람을 통해서도 마귀도 역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마귀 말은 아예 들으면 안 되고 마귀 말을 들어가지고는 절대로 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들을 때에 삼가할 것은 삼가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아멘으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네 가지 만밭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옥토.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열매가 맺지를 못했습니다. 옥토에만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옥토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밭이 되고 돌짝밭이 되면요, 아무리 설교를 들어도 귀에도 잘 안 들어오고 귀에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마음밭에 돌짝밭이 듣기는 잘 들었는데 여기 자라서 열매를 못 맺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그 불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순종한 자리까지 이르러서 열매 맺는 서인의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갓난 아이는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젖 빠는 것 가르쳐 주어서 빠는 게 아니고 엄마 젖 꼭지만 대면 아이는 뭐 쭉쭉쭉 빨아먹는데 해라 1시간 2시간 가르쳐 가지고 빠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 젖을 빠는 것은요, 이 본능이기 때문에 젖 꼭지만 대주면 엄마 이거 너무 뜨거워, 이거 너무 차워. 애들은요, 이 엄마의 젖은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데펴놔가지고 뜨겁도 안 하고 차도 안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입니다. 우유를 타가지고 분유를 줄 때는 너무 뜨거울 때도 있고 너무 찰 때도 있지만은 엄마의 가슴에 있는 이 젖은 적당하게 하나님이 데펴놨기 때문에 그냥 대주면 쭉쭉 빠는데, 사진 한번 봅시다. 엄마의 젖을 빨아먹는 갓난 아이 없어요? 아이, 내가 이 사진을 줬는데도 없으면 해야지. 아이들은 젖꼭지만 대주면 참 쭉쭉 빨잖아요. 젖을 사모하고요, 아이만 울다가도 젖만 주면요 안 웁니다. 울면 뚝뚝 부립니다.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먹고 싶고 사모해야 되는데,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이것도 안 됐어요. 그럼 오늘 작업이 하나도 안 됐단 말입니까? 작업을 제가 오늘 안 하고 오늘 제가 신방을 가기 때문에 어제 해줬는데 하나도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여러분, 간증이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면 갓난 아이 같이 말씀을 사모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세뇌 성도들이 건강하면요 말씀이 사모가 됩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 주실까? 오늘 어떻게 은혜 받을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낮에 점심 먹으러 가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기다리기도 하고 멀리도 맛있는 곳에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안 찾아가는 사람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맛있는 데를 찾아가잖아요. 10분도 가고 20분도 가고 30분도 가고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 음식을 사모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지만은 죽은 사람은 아무리 1인배 떠나줘도, 맛있는 거 떠나줘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도, 죽은 영혼은 말씀을 줘도 안 받아요. 병든 사람은 음식을 주면은 찌깍 조금 먹고 맛이 없다고, 입맛이 없으니까 못 먹죠. 입맛 있는 사람은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싶은 것이 그게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죠. 제가 아는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살만 안 지면 막 종일 먹고 싶다 그래요. 얼마나 입맛이 있는지. 저는 적당하게 먹으면 딱 배부르면 숟가락 나쁩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이라도. 근데 여러분, 입맛이 너무 당기는 사람은 막 배가 부른데도 먹고 아유 배불러 하면 먹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면 좋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 자는 말씀을 사모하고 달게 받고 순종에까지 해서 열매를 맺지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성으로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진짜 은혜 받아가지고 말씀대로만 살면요, 믿음이 건강하게 잘 자라날 줄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아닌 사람이 와서 부르면 오히려 도망간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나오고 성경 가르치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이게 성경을 떠나 성경 중심이 아닌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은 겁니다. 말세일수록 사탄도 유튜브를 이용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마귀의 소리냐 하나님의 소리냐 분간할 줄 알아야 돼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분간할 줄 믿습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강단에서 웃기는 소리 하면은 세상에 헛하는 얘기 하면은 그게 좋아가지고 그게 은혜인 줄 알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진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고 우리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신앙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들음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들음의 중요성이 뭐냐? 첫째는 증인의 자세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듣고 내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말씀대로 살겠다는 이 증인의 자세. 자,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웃고 즐기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한 처세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인의 자세로 들으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그 말씀대로 살면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됩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어두운 세상에 소금이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이 등불을 켜가지고 말라리에다가 이렇게 속에 덮어놓고 그럴 사람이 없어요. 등경 위에 둬야지 말라리에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뭡니까? 곡식되는 기구잖아요. 대는 열대가 한 마리입니다. 대가 있고 말이 있는데 말로 덮어놓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정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그들은 그랬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이미 무리가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까이서 말씀을 정말 깨닫고 싶어서 있는 사람들, 이미 무리들은 주님을 떠났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늘 이 등불의 얘기를 들려주는 거죠. 10절 말씀을 참고하면 예수님 곁에 12 제자들과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들이 남았는데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신 겁니다. 배경이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을 때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은 성령을 해방한 죄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성령을 해방하면 왜 사하심을 못 받느냐면 회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회개도 성령이 역사해야 회개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역사해야 거듭나고 성령의 역사에 회개가 되지, 성령의 역사 없이는 거듭나지도 않고 절대로 회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은 자기 큰 죄 작은 죄를 내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욕하는 회개, 발시는 회개가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면 때에 따라 말씀을 들었는데 시험 받는 사람 있잖아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영혼을 살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듣고도 시험에 들고 삐쳐져 가지고 교회도 안 오는 그런 사람도 없지 않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거듭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도 받고 복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의 성도들은 복 받는 예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짜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주받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저주받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나요? 광야교회 고라당들이 250명이 당을 지어가지고 저주받을 짓 하다가 생매장 되고 불이 나와가지고 250명을 확 살려버렸잖아요. 신약에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고 구약에도 저주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산 사람은 이 땅에서도 삶이 복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성도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빛이 되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빛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어떻습니까? 산 위에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면 사람이 마당에 나왔으면 다 보입니다. 꿀뚝에 연기가 나면 다 보입니다. 아, 저 집에 지금 사람이 살고 있구나, 밥을 하고 있구나, 마당에 사람이 나와 있구나 알지만은 꼴짜기에는 사람이 사는지 안 사는지 볼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산 위에 있는 동네라 하는 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이 주시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성도들에게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할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빛되게 산다, 저 사람은 소금되게 산다, 그것을 우리에게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을 말날에 덮어놓지 말고 빛을 나타내야 된다. 소금이 그냥 부뚜막에 넣으면 소금의 맛을 못 내잖아요. 음식에 넣어야 거기서 맛을 내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 어두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빛이 되는 그런 등불이 되어야 될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정말 우리가 빛을 나타내서 어두운 세상에 빛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증인의 삶.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아서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서 썩지 않게 만들고 소금이 되어서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어서 등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말씀 믿고 따르겠습니다, 그런 자세로 산다면 정말 어두운 세상에 가정의 소금, 교회의 소금, 직장의 소금이 될 수 있는 성도 될 수 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중요성은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됩니다. 믿음의 자세로. 자, 2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그 지혜가 무한하십니다. 유한한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의 자세로 들어야 되는데 22절에 드러내지 않고는 숨기는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사람이 무엇을 감추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을 지금 드러내지 말아야 될 때는 좀 숨겨놨다가, 예를 들면 아이들 생일에 엄마가 미리 선물을 사놨는데 미리 감춰놨다가 생일날 그것을 내가지고 보여주고 전달하는 거죠. 명절에 선물을 사놨다가
명절에 주지 미리 보여줄 수도 있지만은 그걸 감춰놨다가 드러내야 될 때 드러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드러낼 사람에게는 일찍 드러내지만은 감추어야 될 사람에게는 비유로 얘기해서 못 따라듣도록 하신 것이 우리 이 앞서서 벌써 강의를 했잖아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될 사람에게는 미리 주시는데 이 깨달지 못하게 해서 비밀로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숨겨주고 감춰져 있습니다. 당분간 숨겨져 있지만은 그것이 드러날 날이 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을 때에 그것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이 납니다.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내려올 때 예수님이 이 일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그때 데리고 간 사람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지요. 12제자 다 데리고 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에 예수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지만은 그 얘기를 한들 밑에 있는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셨을 때는 그 얘기를 해도 그들이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때가 되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했고 알게 되었고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확실히 알고 믿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중요성은 증인이 되는 삶,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되는 삶이고 두 번째는 믿음의 자세로 아멘의 자세로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저거는 전혀 이해 안 되는데 하지 말고 말씀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성경을 좀 더 읽고 연구하면 아, 이 뜻이었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이해가 간다는 그 말이에요. 또 지금은 당장 그 말씀이 이해 안 돼도 좀 시간이 지나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나면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런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것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재림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믿을 때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우리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 삶을 치료하는 양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자세로 아멘의 자세로 잘 받아들이는 것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의 중요성은 감사의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자, 2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믿고 전하게 하시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이 우리 손에 있는 것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있는 것 읽을 수 있고 듣고 배울 수 있고 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서 인생 교과서를 주시는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감사함으로 오 하나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그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지경하면 너희가 듣는 것을 보라는 뜻인데 이 보라는 말은 알다 깨달다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듣는 것을 깨달아 알아라 그 말인데 너희가 듣는 말씀을 깨달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 아시기 바랍니다.
깨달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또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깨달아 알아라 믿어라. 예수님의 제자들은 듣는 귀가 주어졌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하게 깨달아 알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자들에게만 아니고 오늘날 우리 제자들, 우리 세계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더 많이, 더 풍성히 깨닫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하고 더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우리가 바로 알고 말씀대로 살면 정말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복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으라 그래도 TV는 몇 시간 보면서도 성경은 안 보는 사람이 있어요. TV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연속극 다 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도 물론 연속극 전혀 보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좀 보세요. 그러나 성경 좀 보고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도 잘 안 되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성경을 좀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처럼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을 얼마나 헤어지도록 읽었는데 어머니가 들려주신 그 말씀이 그렇게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릴 때에 엄마의 무릎에서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저는 어릴 때에 우리 아버지 엄마가 교회를 안 나갔기 때문에 엄마의 무릎에 그 찬송을 부르면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어릴 때에 놀아도 교회 가서 놀고 어릴 때에 주일학교 다닌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중고등부 다닌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청년부를 지나서 주일 신학 가서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만약에 늦게 믿었다면 성경을 좀 몰랐을 텐데 주일학교를 겪었기 때문에 주일학생 사정을 알고 중고등부를 겪었기에 중고등부 사정을 아는 거예요. 저는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이 중고등부 학생 때에 주일학교 예배를 인도하다 보니까 사회도 하고 찬송도 인도하고 그리고 설교도 하고 동화도 하고 그러다가 전도사가 되니까요. 전도사님 주일학교 잘 인도한다 해가지고 소문이 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강사로 여러분 여름에 한 달에 제가 여름 성경학교를 6교회 7교회를 뛰어다니면서 강사로 다녔어요. 주일학생들이 은혜 받고 변화되는 것도 봤고요. 정말 하나님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공짜로 일 안 시켜요. 하나님 일하면 하나님 보상하십니다. 보상하세요. 그래서 정말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데 저는 이 성경을 갖다가 지금 한 60번은 좀 넘게 차례도 읽은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은 것이 60번이 좀 넘어요. 나는 죽기 전까지 내 나이만큼은 성경 읽고 가야 안 되겠나. 지금은 1년에 2번 이상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는 거 말고 우리 세뇌 성도들도 좀 말씀을 좀 읽으시고 말씀을 좀 듣고 배우시고 이 말씀대로 살리고 몸부림치면 1등 신자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충 믿다 가지 말고 좀 짧은 나그네 인생을 정말 예수 잘 믿고 가다치고 하나님 앞에 갔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기 헤아린다는 말은 앞에 나온 이 말의 비유 그릇의 비유인데 대로 헤아리면 대로 받고 말로 헤아리면 말로 받는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콩 심으면 콩을 거두고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지 팥 심어놓고 호박 거두려고 그러면 안 되고 땅콩 거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아프간 니스탄 대통령이 가니 대통령이 나라가 위태로울 때에 자기만 살겠다고 피신을 해버렸지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저분이 정말 대통령인가? 정말 국민을 사랑하는가? 그분은 원래 정치인이 아니고 학자지요. 그러니까 뺑소니 치는 거지요. 그걸 보면서 저분은 세월로 선장하고 똑같아. 자기 하나 살려고 남이 죽든 말든 도망쳐버리는 선장하고 똑같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사랑하지 않고 하면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목숨만 사랑하는 거지 남이야 죽든 말든 생각 안 합니다. 그러나 정말 사명자는 자기 사명 다 할 줄 믿습니다. 저는 그 대통령을 보면서 어려울 때에 백성들을 죽더라도 죽겠다고 하면 만약 죽으면 영웅됩니다. 그러게 피신하면 백성들에게 존경 못 받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받아서 감사하면서 말씀대로만 살면 실패자의 인생이 아니고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1995년 12월 25일 천국에 가신 한국의 수바이처, 여러분 장기려 박사님이 한국의 수바이처라 그럽니다. 이분은 춘월 이강수 씨가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보요 성자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외과 의사로서 명성을 지녔던 이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에 가신 다음에는 남은 것이 통장에 돈도 많이 꼽힌 것도 없고 그 보건병원 옥상에 옥탑 방 하나밖에 뿐이었다 그래요. 평생의 모든 것을 주님 섬기는 데 썼고 남을 사랑하면서 베푸는 삶을 살다가 그분은 가셨어요. 그렇게 끊임없이 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당신은 바보입니까? 성자입니까? 질문을 받은 거죠. 그분은 바보의 삶을 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보면 그분은 정말 성자의 삶을 살았고 아름답게 살다가 그분은 갔습니다. 북한에 가족을 두고 내려왔다가 다시 가족을 만나지 못하고 그분은 세상을 떠났잖아요. 아들 하나 데리고 왔는데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우리 성도들이 남을 비판 많이 하면 그 비판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에게로 돌아옵니다. 남을 많이 헤아리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것이 돌아오는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은 많이 베풀었는데 그 삶이 후회로운 삶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믿음으로 행복하게 살았고 많은 병자를 치료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신 분이 장기려 박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의 사진을 보면 여러분 아실 텐데 고인이 된 후라이보이 각구석 목사님, 후라이보이가 나중에 목사가 됐잖아요. 이분의 가르침에 부메랑 원리라는 것을 가르쳤는데 부메랑이 뭐냐 하면요 남을 갖다가 저주를 하면 당사자가 저주받을 짓을 했기 때문에 저주를 하니까 그분에게도 저주가 임하지만은 그 저주가 나중에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부메랑 던졌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부메랑의 원리를 이분은 자주 말씀했어요. 축복을 하면은 그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복도 임하지만은 그 축복이 자기에게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온다는 그것을 자주 말씀하신 분이 이 각구석 목사님이세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도 사랑하고 선대하면 그것이 자기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좀 싫은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막 저주하고 막 비판하고 욕을 하면 그 욕이 자기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풀면은 하나님이 흔들어 넘치게 우리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이 땅에서 못 받으면 하늘에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는 사람에게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사함으로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고 믿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복이 되고 힘을 주고 양식이 되고 양약이 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기는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죠. 결론을 짓습니다. 오늘 들음의 중요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증인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하고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자세로 드리는데 믿고 순종하여 아멘으로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선을 심어야 되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남을 비판하고 헤아리지 말고 남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